아직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이고, 아직까지는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서 교제하신다는 말이고, 대표자를 불러서 교제하신다는 말이고, 아직 온전한 것이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로 다시 가시죠.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늘이 조금밖에 안 열렸다고 봐야 돼요. 아직 하늘에서 오신 분,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온 사람이 인자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시 하늘로 가요. 그러면 드디어 하늘 성소가 열려요. 자, 하늘 성소가 열리면 뭐가 좋아요? 감찬이, 하늘 성소가 열리면 뭐가 좋아? 성소의 핵심적인, 그 성소의 핵심적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휘장이 닫혀 있으면 휘장 밖에서 두고 교제하는 거고, 휘장이 열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교제함이잖아요. 그럼 하늘 성소가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4가지로 설명을 해줬죠. 그렇죠? 가장 깊이 있는 구원의 설명이 삼위일체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신가요? 가장 깊이 있는 설명이 삼위일체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원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부요함을 드러내는 진리예요, 교리예요. 여러분, 신학이 복음입니다. 복음 따로 있고 신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복음이에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신학 아니에요. 신학이 복음이에요. 복음 따로 신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교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줬어요. 성교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요함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심인가라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지,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요, 아무 지식이 모르는 애도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요. 왜 엄마고 왜 아빠냐? 얘는 설명 못해요. 그런데 그의 전인이 이분이 나의 아빠고 이분이 나의 엄마인 줄 알아요.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애기, 그 얘기가 삼위일체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냥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러므로 하늘의 성소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성소가 열렸다는 말은 이제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창세전에 교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 품속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 그 교제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 오후 강의 마치고 우리 안성교사님이 저에게 왜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하고 일본 아베하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셋이서 디너를 먹는데, 저녁 식사를 한대. 근데 거기에 안미연 선교사님을 초대를 했어. 자, 밥만 먹고 끝내겠어. 밥 먹으면서 온갖 대화를 나눠요. 집안 잘 있느냐, 어쩌느냐, 다 대화를 하고. 어려움은 없느냐,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느냐. 내가 방글라데시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대화를 합니다. 밥 먹고 난 사진 한 장 찍죠. 사진 찍고, 오바마하고도 사진 찍고, 아베하고도 사진 찍고, 박근혜 사진 찍고, 같이 사진 찍고, 다 사진 찍었어요. 자, 밥 먹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아싸. 자, 속으로. 화장실 가서도, 아싸, 나를 세상, 이런 자리. 아싸, 아싸. 이러다가 사진 다 찍었어요? 사진 감춰놓겠어? 괜히 크게 빼가지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다가 딱 놔놔두고, 누가 물어보고, 이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같이 이럴 수도 있으면서 누가 보여달라는 말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교사님 모이면은 내가 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구랑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안 물어봐? 내가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난리가 나겠죠. 평생 이것은 잊지 못할 나의 인생의 추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바마, 아베,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의 식사 초대만 받아도 그런 마음이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늘 함께 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은 왜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냐고요? 안 그런가요? 이런 부유함인데, 이런 영광인데, 이런 생명의 부유함인데, 최고의 복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열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자가 가는 곳까지가 우리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설명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를 여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교제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복음이에요.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와 함께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다. 너와 함께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가 문제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신다. 선교사님들은 뭐가 두려우세요? 가서 죽으면 죽으세요 그냥. 부활의 생명이 왔는데 어때요? 예? 빨리 죽고 가서 쉬고 계시라고요. 다음에나 갈 테니까. 아니, 뭐가 걱정이냐고요. 뭐가 걱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자기의 교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부활의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와 같은 하늘 성소를 예수님이 부활로 열어주셨다니까요. 신약의 교회에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장 하다가 망하면 어때요? 예?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재산, 사업 하루아침에 전부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재산 날아가면 더 고통스러운 건요,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생명도 알지 못한 그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태어났음 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뭐 하나 없어졌다고? 뭐 하나 잃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친 자들에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런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 성소가 열려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큽니다. 복음의 부유함. 야, 주님이 하늘 성소를 열어버리셔서, 그래서 새 시대에는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 열려버리는, 하늘과 땅이 통합된 시대예요. 하늘과 땅이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드디어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신약의 교회에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이야기를 해요. 구약 때는 얘기 안 해요. 죽으면 조상의 묘실에 갔다 끝. 어떤 것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새 시대에 와서 드디어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이 하늘 성소를 열어놓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 영광의 장소로 이끄시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죽음을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가려움이 없는 연합된 교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죽도록 우리 주님은 놔둬버리셔. 그냥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을 돌무더기에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닥도록 죽도록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야고보 지킬 수 있었고요, 스데반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놔둬버리셔요. 왜? 하늘과 땅이 열렸거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고요. 왜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어쩌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어렵게. 괜찮습니까? 예. 자,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완전한 새로운 의.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자, 어제 제가 의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 그림을 내가 소개를 했습니다. 의. 서철원 박사님이 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구원의 그림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구원의 그림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 상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심. 이것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 원수된 관계가 해결됐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 중에 유일하게 화목제물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또 화목제물은 먹을 뿐만 아니라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못 먹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먹기는 하죠.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제물을 드린 자가 먹어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늘 죄인들과 먹고 마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 서신과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예? 왜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느냐?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병든 자에게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늘 먹고 마시잖아요. 주님과 한 쌍에서 먹고 마심, 이것을 주님이 어디까지 확대시켜요? 마지막 만찬식에서 자기의 살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줘버리죠. 구약에는 피와 살, 피와 기름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제사상도 못 먹었어요. 대표된 제사상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제물이 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전부 다 받아 먹으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줘버리셔요. 이것은 구원의 잔치상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초대함이에요. 자, 예수의 부활로 완전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상에 앉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구원의 잔치상이에요. 비록 조그맣게 떼가지고 카스테라 떼가지고 입안에 넣고 집 천장에 붙어서 이거 떼느라고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빵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서 자기가 떼먹을 만큼 크게 떼먹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만큼 떼가지고 잔을 돌릴 때까지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뗍니다, 우리는. 저 유럽 쪽에서는 성찬식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돌아가면서 인도해요. 목사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장로도 인도하고 집사도 인도하고 다 인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목사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성례전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성찬식 할 때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을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례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아닌가요? 맞죠? 산 제사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몸을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산 제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에,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의 빛 이후에는요, 거룩한 날과 거룩하지 않는 날의 구별이 없어요. 거룩한과 거룩하지 않는 날의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는 장소 구별이 없어요. 이때는 구별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막 때는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하고 성소 다음으로 거룩하고 뜰 그 다음으로 거룩하고 성막 밖 다음에 거룩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려버린 이 시대에는 거룩한 날과 거룩하지 않는 날의 구별이 없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는 장소의 구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거룩하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전부 부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새 시대의 우리의 구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 앉는 새로운 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잔치상에 앉아서,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축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축제처럼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회를 아주 잔치집처럼 목회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땅을 전부 다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면서 여섯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일하고 일해 되는 날은 나와 함께 잔치하자. 안식일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잔치합니다. 자, 그날만 잔치한 게 아니죠. 매월 1일 날도 잔치하죠. 6월절도 잔치하죠. 6월절 하루만 지킨가요? 일주일까지 포함해서 8일을 지킵니다. 77절 하루만 지키나요? 맥주절? 아닙니다. 일주일 총 8일을 축제합니다. 혹시 가난해가지고 산업이 다 팔렸습니다. 다른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50대 되면 희전이 돼가지고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잔치하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에요. 땅에서 잔치하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새시대의 모든 새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잔치 중에 잔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에서,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잔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성찬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은요, 음식으로 한 끼 밥을 먹는 거였어요.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뭐예요? 전부 식사예요. 식사. 조금 주고 마는 거예요. 치사하게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좀 맛식 좀 주라래요. 좀 맛식 좀 해요. 몽땅씩 줘요 그냥. 예? 좀 포도주도 좀 실컷 좀 마시게 하고. 예? 우리가 유럽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잔이 하나씩 나누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한 잔에 동참했습니다. 한 잔에 동참하고 닦고 한 잔에 동참하고. 지금의 영국 가면 그렇게 합니다. 영국 가면은, 그렇죠? 예, 영국 가면은요, 집사도 인도한다니까요. 같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교수님 같이 연구하면서 다음에 성찬 예식은 목사님이 인도하십시오라고 내가 또 인도하는 거예요. 예, 인도하는데 한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거의 가득 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빵도 이렇게 토스트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큰 빵 있잖아요. 큰 빵은 나가지고 2개 놔둬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 마음껏 떼 먹어요. 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설리신 피입니다라고 꿀꺽 마시고 딱 천으로 가지고 닦고 옆 사람에게 돌려줘요. 옆 사람도 꿀꺽 마시고 한 잔에 전부 다 동참을 해요. 전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 됐을 때 한 5, 60명 됐을 때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큰 잔을 사가지고 꿀꺽 마셔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성찬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먼저 떡으로 가지고 떡은 아무튼 몽땅 줍니다. 몽땅. 아무 큰 빵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떼어서 전부 다 먹어요. 그리고 잔도 다 주는데 잔은 줄 때 받다 전부 다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잔을 받아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잔 들고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따라갑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하고 나서 이제 같이 마시겠습니다. 같이 온 교회가 함께 마십니다. 혼자 마시고 나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맨 마지막에 함께 마십니다. 어떤 분은 먼저 마셔버리고 나 그 맛은 없는데 저 어떡하지? 그러면 또 하나 다시 갖다 주죠.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의가 예수의 부활로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의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영원토록 앉을 수 있는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 자취상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자취상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 안 하면 이거 얼마나 왕따당한 느끼기 맺습니까? 근데 이제는 왕따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잔치상에 영원히 참석하는 주님 앞에서의 교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십니까? 감히 미국, 일본 이런 대통령의 잔치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그 잔치상에 우리가 앉게 됐다. 우리가 자리가 앉게 그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의 자리, 우리의 자리가. 부활로 이것이 가능했어요.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 레위 족속 중에서 왕, 다윗의 후손,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가서 양 잡는데 다리 잡아주렵니다. 내가 그 피 갖다 버리죠. 똥 갖다 버리죠. 그런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 성전기구 만지자마자 죽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요.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사역자로 붙여주지 않으셔요. 말 잘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이런 사람 붙여주지 않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었다고, 의롭을 얻었다고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와 같은 영광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예수의 부활로.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약에 이런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자가 없습니다. 봉사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한 10분 쉬었다 가죠? 예.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영이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이제 조금 좀 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은 드디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을 했고, 사랑 안에서 살기 시작했고,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 부활의 영이시 사랑의 영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요.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일이 시작돼서 영원토록 그 일이 진행되도록 되어버리신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광스러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입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완전한 몸의 교제의 질서, 사랑의 연합의 질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이 사랑을 확신한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부터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사랑의 능력의 삶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이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그냥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날 아무도 사랑해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만족이에요.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아요. 이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줘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느냐? 남편 없는 것처럼 살아라. 종말의 삶입니다. 아내가 있느냐? 아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아내와 남편,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사랑의 관계지만은 더 큰 사랑이 와버리고 나니까, 더 큰 빛이 와버리고 나니까 그것은 없어도 괜찮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홍윤 선교사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리스도께 몸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것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참 잘했다 생각, 내가 결혼하는 건 내가 진짜 후회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부유함 속에 들면은 그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는데, 헌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뛰쳐나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나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드디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창조하셔요. 부활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지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교회됨.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함을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복음으로 섬긴다는 게 이 부유함이 얼마나 큰 줄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 프라이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존귀함들을 알게 되지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해치지 않아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요. 아직 20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세상의 새 시대에는 온 우주 안에 부활로 가득 차 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이 완성이 돼요. 복음이.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복음이 완성이 돼요. 부활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부활로 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는 생명, 옛 제도의 모든 죽음의 질서를 끝내는 생명, 희생으로 가려움이 없는 생명,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아버지 상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수종드는 이 생명, 이 생명의 은혜가 드디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드디어 제자들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는 것.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지로 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나는 복음의 완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 부활의 윤리,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는, 정말로 교회 밖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빛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새 시대의 교회는 꽉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둠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경우가 있지만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라도 이간질할 수 없고요. 새 시대는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사는 영광스러운 연합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주님 되심이 확정되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고 의심을 던져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이 새 시대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이에요. 주님 앞에 어떤 질문도 질문할 것이 없어요. 새 시대에는 질문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전부 드러나 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 질문할 거, 여러분 질문할 거 있나요? 질문할 게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질문할 거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좋았나요? 당장 죽어도 좋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괜히 심드렁해지고, 예?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점점 몰라서 그렇지요.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떨어져서 그렇지.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 얼마나 좋아요. 2년 살고 3년 사니까 점점 심드렁해지죠. 손을 잡아도 전기도 안 오고 가슴도 안 뛰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서로의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해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복음이 완성돼요. 부활로 인해서 복음이 완성돼요. 그래서 완성된 그 복음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제자들을 파송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문이, 아버지의 모든 뜻, 복음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로 드디어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예요. 부활의 권세. 자, 이제 부활의 빛으로 성경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우리 모든 분들에게 좀 나눠줄랍니까? 예. 한 장씩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구약의 본문 하나 좀 반반 나눠주세요. 여기 쪽에요. 예.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가져가지 말고 반만 줘, 반만. 예. 자,
자, 몸 좀 푸시고.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몸 좀 푸시고. 저도 하나 주세요. 예. 자, 여기에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가 나갔습니다. 아주 간단한 본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전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작성을 한 5분 동안에 해보시기 원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했는데 해나가시겠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일단 한번 대강 한번 극적거려 보십시오. 대강 아웃라인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의 빛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서 한번 설교를 대강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대강 아웃라인으로. 카메라 잠깐 끄십시오. 자, 이거 좀 치워주시고요. 자, 영상 돌아가십시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자, 에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자, 그렇게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복 주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거 다 빼버리고 다윗 쪽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우연히 들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함께 거하시면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는 소식을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번에 빨리 우리의 왕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왕궁으로 모셔고픈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다윗이 가서 법궤를, 전에는 수레에다 싣고 오면서 실패했죠. 이번에 이제 그와자손하는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옵니다. 메고 오면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분도 하나님, 다윗을 춤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렇죠?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돼서 이 눈을 이것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하신 저렇게 하신 분 하나님. 자, 그러면 다윗은 뭐냐? 이런 마음을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자지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은혜지요. 다윗의 그런 열정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은 전부 다 주의 은혜 아닌가요? 다 은혜입니다. 자, 제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일 겁니다. 아마 작년. 제 성경책은 언제 설교를 했던 것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예. 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2013년인가요? 몇 년? 예. 한번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법적인 어떤 것들만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강대상에서 내가 한 5분 이상 춤을 추려고 그랬습니다. 말 없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무 좋아서. 너무 춤을 추려고 그랬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그 부분에서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그 축복 속에서 혼자서 춤을 추려고 그랬습니다. 막 춤을 추려고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1분쯤밖에 춤을 못 췄습니다. 1분. 저는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지 않고 내가 다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핀 마이크를 대고 여기까지도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온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방송실에서 힘들죠. 계속 나를 잡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분 가까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고백받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배받아지시고 영광받아지시기를 원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안정된 회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정된 회복입니다.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정된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옛시대에 법궤를 자기의 이름으로 상징하시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그 왕의 초대, 대리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왕자가 들어가서 자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출발은 거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지금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준 소식을 다윗에게 들려주시고 다윗의 마음속에 그럴 마음들을 주셔서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왕궁으로 안내할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법궤를 끌고 다윗이 춤추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춤추면서. 자, 그러고 나서는 그 왕궁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몇 발짝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로 이제 왕궁에 입성하지요. 자, 하나님의 원함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원함은 예루살렘 왕궁의 입성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은 온 백성들은 왕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은 끝이에요. 왜요? 왕이 온 백성의 대표자니까. 그죠?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입성해서 왕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 나는 대리왕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몇 발짝 걸어갈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결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왕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백성의 대표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고 왕으로부터 왕되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직분을 줬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나오는 그 글귀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 예수. 조롱하는 문구를 만들어 놓죠. 다 하나같이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 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시는데 어디서의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이 확실히 드러나느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왕 되심이 확증됩니다. 그렇죠? 드디어 그때의 다윗에게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들어가면서 춤추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시대에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왕만 된 것이 이제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궁전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춤췄다면 우리는 그 왕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나의 보좌에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신 그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 왕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모든 생사반복을 주장하신 그 왕이 내 마음속에 왕자의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비록 병이 들었어도 우리는 그분의 왕 되심 때문에 춤을 추는 거죠. 우리가 가난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통치하심 때문에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거지요.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시대에 다윗을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춤추게 하십니다. 가난해도 나를 춤추게 하시고 부여해도 나를 춤추게 하시고 병들어도 춤추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춤추게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더 나아가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감이 더 필요합니다. 왕을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진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죠. 진전. 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춤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부활 이후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왕 되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전됨을 바라보면서 또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멋지게 부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춥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라도 다른 교회가 멋지게 부흥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춤출 수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이 멋지게 일을 해서 사역이 멋져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춤출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놓고 그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진전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겠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시는가? 예.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춤을 추게 하시는가? 그거지요. 왕궁에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것으로도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춤추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조금 진전됨을 인해서 춤을 추는데 새 시대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춤출 수 있는 거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으로 본다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된 내용일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주인공. 아주 단순하잖아요. 단순. 막 복잡한 것이 안 들어가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전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